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저희들 간구하오니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반드시 예수한국 복음 통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저희들 성령론 강의 듣습니다. 저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함께 성령 세례 받고 또 충만받아서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 전관 목사님과 함께 감당하여서 반드시 예수한국 복음 통일 이룰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좀 이렇게 벌써 가을 분위기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아직 이렇게 단풍도 들지 않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아침으로는 좀 이렇게 선선한 그런 느낌이 불고요. 이렇게 바람이 좀 여름 바람과 좀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난 여름에도 수고 참 많이 하셨고요. 우리 정광 목사님 피곤한 가운데도 제가 어제 주일 예배 끝나고요. 또 점심 늦게 또 먹고 또 정광 목사님하고도 이렇게 바둑 두고 그리고 이제 헤어지면서 정광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정광 목사님 쉬질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저 어제 저녁 9시에 또 모인대요. 또 우리 253개 저긴가요? 그래서 좀 하루 저녁이라도 좀 푹 쉬어야 될 텐데 좀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드린 적이 있는데 정광 목사님 좀 이렇게 건강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정광 목사님은 아마 하나님께서 야 광훈아 이제 됐다 수고했다 이제 내 옆으로 올라와라 참 내게 올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아마 그 순간까지 아마 안 쉬실 거예요. 10월 9일 이제 되면 그때까지만 하고 아니죠. 그쵸? 여러분 다 아시죠? 내년 4월 10일에 총선 200석 해도 그때부터는 이제 쉬실 것 같죠? 안 쉬실 거예요. 그때가 아마 방향은 틀려지겠죠. 이제 이렇게 대한민국 이제 이렇게 구하는 그런 이제 국회의원 200석 이거에 지금 거기에 그냥 몰두하고 계시죠. 그냥 모든 것을 그냥 거기에 다 쏟아붓고 계신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총선 200석 이제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나타남과 가정교회에 이제 쏟아부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광 목사님의 본업으로 하나님의 원래 부르심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힘써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정광 목사님 하신 것은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지만은 조영기 목사님, 김준권 목사님 두 분의 부탁에 의해서 좀 국회에 예수님 믿는 정말 이렇게 성령 세례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국회 들여 보내라는 그런 두 분의 부탁받고 지금 하시는 거고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지만은 이제 빨리 내년 4월 10일 지나서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이제 성령의 나타남 지난 4, 50년 동안 하셨던 이 성령의 나타남으로 이렇게 또 이제 계속 모든 걸 쏟아 부으실 수 있도록 여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지금까지 또 힘써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광 목사님은 어떻게 혼자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싸우셨기 때문에 정말 광화문에서요.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들 정말 땡볕에 참 땀을 흘리면서 참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 벌써 4년째 여러분들 그 이전에부터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많은 분들이 벌써 4년째 광화문에서 함께 싸우신 여러분들이 이기신 겁니다. 어제 정화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땅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또 정관 목사님께서 국민연금으로 제2의 국민연금으로 더 든든한 국민연금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주신다고 하시고요. 그것보다 또 하늘의 상급이 훨씬 더 클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정관 목사님 통해 주신 것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 하늘에 훨씬 더 클 줄 믿고요. 어제 제가 아무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어제 주일 예배 설교 마치고 또 저보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앞에 서 있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앞에 서 있으면서 제가 한 두어 차례 웃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소리 내서 웃은 건 아니고 저 얼굴에 좀 미소를 띄었는데 왜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왜 빙그레 웃었는지 아세요? 댓글 보고 웃은 겁니다. 댓글 보고. 이렇게 지금도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손원배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령의 나타남 기다립니다. 4기 입학생 이순희입니다. 여러분들 잘 입학하셨어요. 4기 입학 많이 하세요. 최고의 우리 청교도 신학원이 교수진이 정말 대한민국 최고고 세계적인 신학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서유한 교수님, 뭐 김양주 교수님, 유금주 교수님 대단한 분이시죠. 우리 김철원 교수님, 변순복 교수님 뭐 더 말할 것 없고요. 대단한 분들이세요. 특별히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는 정말 대단한 설교입니다. 세상 어디서 그런 설교를 들어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지식의 저주 구매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잘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왜 웃었냐면, 댓글 가운데, 손원배 목사님, 지식의 저주 책 사서 읽겠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쓰셨는데, 거기다 손원배 목사님이 아니고 손원배 목사님 이렇게 아마 급하게 치냐고 이렇게 치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목사가 아니라 목사 맞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이제 은퇴하고 그런 이렇게 뭐 그렇게 그래서 한번 웃었고요. 또 어떤 이제 분의 댓글에 보니까 살짝 우리 정광훈 목사님 좀 이렇게 야단치시는 댓글이더라고요. 손원배 목사님 앞에 불러놓고 전광훈 목사님 혼자 얘기하신다 이렇게 댓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호 목사님이 저 세워놓고 한참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댓글 쓰신 분과 여러분들 저는 정광훈 목사님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저는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하고 또 나오라고 그랬다가 원배야 그냥 들어가라 해도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렇죠. 지금 뭐 저도 이렇게 한 교회에서 이렇게 근 30년 동안 담임 목회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때는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쓰셨죠. 제가 이렇게 누구 옆에 서 있으면 안 되죠. 하지만 제가 지금은 은퇴하고 이제 한국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정광훈 목사님을 쓰고 계시니까 제가 이게 정광훈 목사님 쓰시는데 제가 자꾸 나서서 뭐 제가 제 일을 하려고 하고
제가 제 이름을 내려고 하고 뭐 이게 제가 이렇게 어떤 뭐 제 위치를 구축하고 제 세력을 만들려고 하고 뭐 제가 어떤 뭐 뜻이 있어서 제 뜻을 성취하려고 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쵸? 정관 목사님과 함께 섬기시는 분들, 제 생각에는 저처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광훈 목사님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예수한국 복음 통일하는 이 대의를 위하여 함께 일하셔야지. 여러분 나름대로 독립된 지정의를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시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만 생기기 시작하고요. 정광훈 목사님 왜 나는 안 알아주시고, 정광훈 목사님 이런 여러분의 독립된 지정이나 여러분이 독립된 뜻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정광훈 목사님을 떠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정광훈 목사님을 섬긴 게,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 이게 이제 다른 게 사실은 정광훈 목사님을 따른 게 아니라 정광훈 목사님을 이용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정광훈 목사님 이용해서 좀 내가 이렇게 내 뜻을 좀 성취해보고 좀 이름도 좀 날리고 또 어떤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돈도 이렇게 받고 뭐 이렇게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그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마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정관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뭐 이렇게 써주시든 뭐 안 써주시든 뭐 나와서 그냥 서 있게 하다가 들어가게 하든 사실 상관이 없어야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걔 정광 목사님 나를 돕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광 목사님 쓰고 계시고 나는 정광 목사님 돕는 그런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역할이니까 그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좀 이렇게 그래서 이 대의를 위해서 정광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려고 하시는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라는 이 대의를 위해서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광 목사님의 결점, 뭐 실수하시는 거 이런 것들 저만큼 잘하는 사람도 세상에 별로 없을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다 보면서 같이 자랐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전 정광훈 목사님의 무슨 머슴처럼 제가 정광훈 목사님을 따르고 또 존중해드리고 정광훈 목사님께서 나가시면 따라가는 그런 그렇죠.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는 뭐 누가 묻더라고요. 사적인 자리에서 제가 정광훈 목사님은 뭐라고 이렇게 부르냐요. 저보고 최근에 어떤 누가 물으셨나? 우리 청년 사업단에 저희가 우리 김학성 교수님의 그 둘째 아들이 저한테 물었나 보네요. 우리 수민이, 김수민 형제가 나한테 물었는데 사석에서는 정광 목사님 뭐를 부르냐요, 저보고. 그래서 광훈아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더니 그러네. 그렇죠. 아니 정광 목사님은 주일 예배 드릴 때도 원배야 네 할아버지 이름 알아? 이렇게 공석에서도 하는데 왜 저는 전혀 있지 않죠.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석에서는 정광 목사님 이렇게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뭐 저의 이제 이제 생각 자세고요. 사석에서는 원배야, 광훈아 뭐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광 목사님을 쓰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듯이 다윗을 쓰셨듯이 베드로를 쓰시고 바울을 쓰셨듯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광 목사님을 쓰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런 제가 좀
어, 이렇게 강의 들어가기 전에 좀 말이 많아졌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령론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론을 강의하는데 최고 강사는, 이 시대의 최고 시대 강사는 정광 목사님이시고요. 네, 정광 목사님, 또 제가 우리 정광 목사님의 성령론을 돕는 마음으로요. 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또 성령론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이제 다섯 번째, 구약 시대의 성령.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요 강의를 요번 강의에 끝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오후 강의에는 중생을 끝내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요 구약 시대의 성령 요 강의를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모자라도 그냥 끝내고, 그리고 중생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꼭 증거해야 될 말씀은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는 제가 이렇게 강의 준비해 놨는데 아마 한 서너 시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론. 사실 여기부터 이제 성령론에 집중적인 이게 성령론은 성령의 은사부터 들어갑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굉장히 이 시대에 성령론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무시도 당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신학자들 이름도 좀 거론되겠지만은 그분들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은사는 무엇이고 성령의 은사들은 무엇들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가 반복적이라는, 그래서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제가 우리 모두 함께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 성령 세례 받고요.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성령의 세례, 성령의 권능, 성령 충만해서 정말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우리 정관 목사님과 함께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우리 청교도 신앙원의 4기, 또 1기, 2기, 3기, 4기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강의를 저도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우리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거짓 선지자들의, 아니면 성령세를 받지 못한 그런 목사님들이나 신학 교수들의 그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런 강의나 설교가 아니라 성령세를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전광 목사님 설교뿐만 아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강팍한 심령들 깨트려 부셔서요. 돌처럼 굳어진 심령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고요. 부스러뜨리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내가 가짜 목사였습니다. 내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나는 불쌍히 해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강의가 그렇게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기도하면서 함께 이 강의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구약 시대의 성령입니다. 구약 시대의 성령.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구약 시대 성령의 소 제목이고요. 성령 구약 시대 역사, 당연하죠. 성령께서는 그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삼일체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쵸?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이런 이 하나님의 본질에 있어서 성령도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성령은 구약 시대에도 영원히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늘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두 번째, 그렇지만은 구약 시대 성령의 역사는 신약 시대와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새 시대를 선언하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성령은 구약 시대에도 역사하셨다. 성령 하나님은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 펄슨, 페르소나, 휘포스타시아 헬라어로 위격으로 지정의를 가지신 하나님으로 삼위일체의 제3위의 하나님으로 창조에 동참하셨습니다. 잘 아시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께서 천지를, 하늘과 땅을, 사실 하늘은 복수형입니다.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지만은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수면 위에, 그때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가 수면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그 말은, 그러니까 이렇게 바다 위에, 태평양 바다 위에 갈매기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비둘기 가진 성령께서 이렇게 운행하셨다는, 그게 이렇게 새가 이렇게 물 위를 나는 것, 그럴 때 쓰는 동사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는데요. 이 땅은 수면으로 물로 덮여 있었고, 그러고 성령께서는 수면 위를 이렇게 새가 수면 위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운행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서 실제 이제 창조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시며, 성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로고스 예수님이시죠. 두 번째, 창조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도록 지혜도 주시고요, 재능도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요.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이 지혜와 재능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한 구절만 보죠. 출애굽기, 구약 성경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31장 31장 1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그래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어요. 시내산이 보이는 시내 광야에까지 왔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성막. 어제 주일 설교에도 우리 성막 그림 보셨죠? 그렇죠? 밖에 이제 세마포로 만든 이제 이렇게 이렇게 100규빗 동서로 50규빗씩, 남북으로 100규빗씩 직사각형의 이제 이렇게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고요. 세마포로 한. 그래서 100규빗이면은 한 규빗이 한 45cm 정도 되니까 한 45m, 22.5m 정도. 동쪽으로 문이 있죠. 동쪽으로 문이 있고, 이제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백성들은 다 이렇게
입구 문 밖에 있죠. 밖에 있고요. 예, 들어가면은 예, 성막들이 나옵니다. 성막들이 나오고 성막들의 맨 먼저 나오는 거는 번제단, 번제제단이 있고요. 그 앞에 물두멍, 그래서 물 그릇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 들어가는 휘장이 있습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는 이 휘장에 이제 예, 들어가면 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가면 이제 예, 거기에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요. 왼쪽에 금 촛대가 있고요. 앞에 이제 지성소 들어간 입구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휘장이 있어요. 두 번째 휘장 안에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지성소, the most holy place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일반 제사장들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법궤 혹은 이제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요. 언약궤가 있고요. 언약궤의 뚜껑에 이제 금으로 쳐서 만든 두 그룹 천사가 모양이 있고 바로 그 천사의 날개에 그 한 복판이 속죄소라 그래요. 속죄소 거기 어제 그림 가운데 불빛이 있죠. 속죄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고요. 대제사장 아론을 만나고요. 아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요.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주 부르셨지만은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 시은좌라 그래. 시은좌. 시자가 베푼다는 시자고요. 은자가 은혜의 자고요. 은혜를 베푸는 좌, 보좌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법궤 바로 거기에 좌정하셔서 이제 하늘로부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바로 그 밑으로 바로 언약궤, 언약궤 시은자로 불 기둥이 세워진 거고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거기에 임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백성의 질병도 고치시고 전쟁을 이기기도 하시고 전 거기서 그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께서 성막 뚝딱 성막에 나와라 뚝딱 하시면 이렇게 될 텐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성막을 지어 주셨으면 사람들이 애착이 안 갈 겁니다. 직접 짓게 하세요. 백성들이 전부 뭐 이렇게 금도 갖고 오고 은도 갖고 오고 놋도 갖고 오고 뭐 이렇게 휘장 짜기 위해서 천도 갖고 오고 뭐 해달 가죽도 갖고 오고 뭐 여러 가죽들 뭐 온갖 것들을 실도 짜서 배실 뭐 홍색실 자색실 뭐 청색실 다 갖고 오게 하고 다 짜게 하고 그래서 본인들이 땀 흘려서 다 갖다 드리고 또 본인들이 다 만들게 하세요. 하늘에 있는 성막의 그림자로 모세에게 시내산 위에서 하늘의 성막을 보여주시고 그 모양대로 땅에 만들게 한 게 성막인데요. 그것을 만드는데 아무나 할 수 있나요? 그래서 두 사람을 일단은 지명해서 부르세요. 유다 지파 훌과 2절에 또 우리 아들인 부살렐 훌과 이렇게 부살렐 아니에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제가 그러니까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 아들인 부살렐을 부르시고 부살렐과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누구예요? 이게 성령이죠. 성령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부살레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6절에 보석 이런 일들을 다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요. 또 6절에 보면 오홀리압을 단지파에 또 오홀리압을 세우셔서 그에게 또 지혜로운 마음을 함께하고 또 지혜로운 마음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그냥 금으로 무슨 세공을 하고 뭐 보석을 깎아 물리고 뭐 이렇게 이렇게 떡상을 만들고 뭐 이렇게 번제단을 만들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이들도 난생 처음 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쵸? 하나님의 성막은 처음 짓는 거니까. 그리고 또 다시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성막 짓는데 뭐 대략 한 1년 정도가 걸리는데요. 근데 1년 좀 채 안 걸리지만은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걸리지만은 그 기간 안에 이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강림하시는 이 성막을 그들이 지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그런 재능이 있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지혜도 주시고 기술도 발휘하게 하시고 또 재능도 주시고 또 그런 모든 힘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구약시대도 하셨다는 겁니다. 파워포인트를 다시 한번 가볼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안에도 머무셨어요. 안에 머무셨어요. 성경 표현 그대로요.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여호수아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한번 민수기 27장 18절.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세대 교체할 이제 모세 시대가 지나가고 여호수아 시대가 뒤에 됐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구를 후계자로 삼아야 되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제 모세가 이제 내 시대 이제 끝났어. 그렇게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좀 이렇게 나 대신에 16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여짜오되 하나님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내가 이제 이게 지금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모세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왜냐하면 그 무리밥 물고기 나오지만 그때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패역한 백성들아 우리가 물을 내려 하고 하나님께서는 명하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그냥 지팡이로 2번 두들겨 가지고 멋있게 근데 하나님께서 물은 내주셨지만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너희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을 때 다시 또 말씀하셨죠. 이제 모세 시대가 이제 다 끝나가는 때예요. 이제 출애굽한 지 40년이 된 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너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 이제 다시 하셨을 때 모세가 한 사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세우셔서 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18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요 말씀이 신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의 안에 있는 자니 그런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성령이 그의 안에 있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여호수아가 어떻게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성령이 여호수아 안에 있어서 그를 감동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세워서 이제 너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파워포인트로 다시요. 네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힘과 권능을
구약 시대에도 주셨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상 11장 한번 볼까요? 사울왕 얘기인데요. 사무엘상 11장 6절. 11장 6절. 사무엘상 11장 6절. 이제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사무엘,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을 걷지 않고 당신과 다르게 좀 이렇게 잘못되게 이렇게 치리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방의 족속들처럼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좀 이렇게 사람 왕을 세워주세요. 그때 사무엘도 실망하시고 하나님도 실망하시죠. 사무엘이 하나님께 나가서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게 아니고 왕된 나를 버리는 거야. 하지만은 그들의 얘기를 들어줘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점 찍으셨어요. 그래서 사울을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는데요. 근데 그때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이 말은 이렇게 저기 내용이 사무엘이 말이 아니라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첫 번째 이제 이렇게 이 야베스 이게 이스라엘의 한 땅인데 이 야베스 사람에게 이 암몬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1절 거기에 암몬 왕이 와 가지고 암몬 사람이 왕이죠.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와 가지고 이 길랏 야베스를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여기 진행되는 건 시간이 없으니까요. 해서 이제 그냥 읽어볼까요? 2절에 보면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이제 야베스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항복하겠다.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 섬기겠다. 1절에 얘기하는데 이 암몬 왕이 고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버려. 너희 그냥 너희들 눈, 뭐 이렇게 애들 눈, 노인분의 눈, 오른 눈 전부 다 눈을 다 빼버리겠대요. 되어야 너희와 너희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야베스 장로들이 이제 갓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에게 알린 겁니다. 그게 6절이에요. 제가 6절 좀 내려가셔서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이 누구예요? 성령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이게 의분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사실은 좀 이렇게 어떤 그런 강력한 그런 지도자가 아니거든요. 좀 이렇게 마음이 약하고 좀 이렇게 왕으로서는 사실은 이렇게 다윗처럼 이렇게 담대해야 되는데 담대하지 못한데 성령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가 그냥 담대해졌다는 거죠. 의로운 분노가 막 활활 타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암몬 족속을 이제 쳐부시고 이 길랏 야베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용기가 100배 됐다는 그런 충천해졌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누가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크게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크게 역사하시면은 이런 역사 일어난다. 그래서 전쟁에 이제 대승을 하는 그런 누구의 힘으로요? 사울 왕의 힘이 아니라 백성들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요. 큰 승리를 거두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11장에 나와요. 사무엘상 11장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사무엘상 성경 쭉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죠.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16장 3상 16장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16장 12절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이제 이세의 여덟 번째 아들 다윗, 소년 다윗을 데려오매 그의 다윗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바로 이 소년이 바로 내가 택한 자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을 부어라. 13절에 이제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제 성령이 다윗에게 머물렀어요. 다윗에게 머물렀어요. 14절도 마저 볼까요? 나중에 또 보겠지만은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을 번뇌케 한지라.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사울에게 아까 우리 11장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이 이제 사울에게 부어졌고, 또 이제 암몬 족속이 길랏 야벳을 쳐들어왔을 때 이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 왕을 크게 감동했지만은, 그래서 전쟁에 대승했지만은 사울 왕은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해져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찐 소와 양들 그리고 아각 왕을 싹 빼놓고 좀 값어치 없는 것들만 전부 주의 불순종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다윗에게 임했고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는 떠났다는 얘기. 사울 왕에게 떠나니까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했나요? 악신이. 악신도 사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 피조물 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이제 성령 대신 그를 이제 차지하고 번뇌케 하는 그런 말씀이. 그런데 한번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좀 내려가서. 그러니까 이제 이 귀신이, 악신이 사울을 괴롭히니까 이제 그 신화 가운데 좀 수금을 잘 타는 것이 악기로 하나님은 찬양을 잘하는 사람을 찾았는데, 이제 이 사울 왕을 시중드는 소년 가운데 시위하는, 사실은 소년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사울을 경호하는, 사울 왕을 경호하는 그런 젊은 군인입니다.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19절에 해서 이새에게 이제 보내어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그렇게 해서 23절로요 보면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이제 악신이 이제 때를 따라 역사하는데요,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뭘 노래했는지 그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이제 찬양을 이제 수금을 타면서 했을 때 이제 이 찬양 소리에 사울이 상쾌해 났고 악신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다윗이 수금을 타서 그랬을까요? 다윗 때문에? 그건 아니죠. 다윗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신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울에게 임했던 악한 귀신도 떠나갔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두 번째, 구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신약 시대와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역사하셨지만은 신약 시대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동안만 일시적으로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떠나기도 했다는 얘기. 아까 봤죠. 사울 왕에게 성령이 머물렀어요. 와서 사울 왕에게 머물렀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불순종하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대신 악한 귀신이 찾아와서 사울 왕을 괴롭혔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시대의 모습. 그렇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 구속이 완성되는 마지막 날까지 떠나지 않고 영원히 머무세요. 이게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차이죠.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성령을 너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근데요 영원토록.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울에게는 주셨다가 떠나버려요. 구약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요 이렇게 밧세바 번제한 다음에 그가 회개하면서 이렇게 썼던 노래했던 시편이 시편 51편인데 거기에 보면 시편 51편에 다윗도요 11절에 보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옵시고 이렇게 시편 51편 11절 여기 보면은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둬 가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약 시대는 거둬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 주셨는데 그 성령은 내게서 빼앗아 가지 마세요. 거둬 가지 마세요. 떠나게 하지 마세요 하는. 구약 시대고요. 신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히 아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렇죠? 저는 진리영이라 성령에 대한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원히 계세요. 영원히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그렇죠?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성령께서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냥 현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가 있겠어요? 뭐 이렇게 현찮은 그런 제 안에 하나님께서요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정말 영광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 같은 누추한 벌레만도 못한 이 누추한 그러한 내 안에 그의 거처를 삼고 나의 안에 계신다는 것.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 중에 기적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은혜요 은혜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그것도 영원히 계신다는 것.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벌써 찾으셨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손님으로 잠깐 왔다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시어머님, 시아버님이 잠깐 왔다 하루 주무시고 가는 게 그게 아니고 거하신 겁니다. 거한다는 것은 산다는 얘기예요. 그냥 살림살이 그냥 차리고 사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대체 뭔데? 뭐 금으로 지어진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정교하게 짠 어떤 뭐 세마포로 그렇게 지어진 것도 아니고 정말 죄악과 더러운 욕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누추한 그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도 잠깐 있다 하게 야야야 냄새 난다. 이렇게
죄악의 냄새, 탐욕의 냄새, 정욕의 냄새, 모든 명예욕의 냄새, 미기심, 모든 그런 악한 모든 죄악의 더러운 교만의 더러운 냄새들, 덕지덕지 그냥 붙은 모든 그런 탐욕들, 그러고 그걸 이렇게 잠시 그냥 코 막고 잠시 1시간 머물다 가신 게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영원히 더욱이 흠도 점도 없으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신다는 게 이게 말할 수 없는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지막 날까지, 구속의 날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떠나질 않으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 지난 주에도 본 말씀으로 제 기억나는데요. 4장 30절 보면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근데 이 성령이 우리가 속을 썩여도 근심은 하시는데 떠나질 않으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계세요.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는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대단한 겁니다. 옛날에 어떤 농부가 나라를 구하는 큰 일을 했습니다. 왕으로서 너무 고마운 거죠, 이 농부가. 농부가 아무것도 아닌 농부가 나라 전체를 구하는 그런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농부를 왕궁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농부에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뭐든지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하라고. 백지수표입니다. 뭐든지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하라고. 내가 농부 네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리라고. 그래서 이제 농부는 이제 자기가 이제 소원을 말하면 돼요. 신하들은 이제 농부가 뭘 원할까? 농사 지으니까 땅을 한 100만 평 주세요. 요구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좀 아들에게 높은 벼슬을 주세요. 뭐든지.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돈이 최고입니다. 돈 한 10만 양, 금화로 한 10만 양 주세요. 뭐든지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 농부가 그런 것 다 요구하지 않고 신하들이 듣기에는 멍청하게 임금님, 저는 다른 소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임금님, 어느 날 하루 행차하셔서 저희 집에 오셔서 하루 주무시고 가세요. 신하들이 정말 저렇게 바보 같은 그런 농부가 있나, 이렇게 비웃기도 하고 아니면은 의아하게 뭐 저런 거를 그런 거를 요청했냐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드디어 이제 임금님께서 이제 본인이 그 농부의 집에 행차할 날을 정하고요. 이제 내가 언제 내가 12월 30일 날 내가 그 농부의 집을 가겠다. 그때부터 이제 신하들이 이제 왕이 행차하셔야 되니까요. 어가를 타고 이제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이제 행차를 하셔야 되니까 왕의 행차하는 모습 그림으로, 옛날 그림으로 본 적 있나요? 어마어마한 행렬이 따라가죠. 그쵸? 갑자기 이제 신하들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행차하려면 이 농부가 사는 시골의 그 산골의 꼬불꼬불 좁은 이 길로 왕이 행차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닫기 시작했어요. 왕이 가서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농부의 집에 이제 온갖 그런 곡식과 온갖 것들을 이제 창고에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왕이 주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갓집을 다 부셔버리고 거기에
이제 왕이 이제 행차하시는 그날 이전에 기와집을 번듯하게 잘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오셔서 식사를 하고 또 하루 묵으시고 돌아가셨죠. 그런데요, 대대로요. 이 산골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이 농부를 칭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출세해가지고 뭐 이렇게 개성으로 가고 뭐 평양으로 가고 뭐 경성으로 가고 뭐 이렇게 다 돈 벼슬 얻어가지고 뭐 돈 벌어가지고 다 그렇게 하지만은 이 농부 때문에요. 그들에게는 넓은 길이 생겼어요. 참이야 이 마을이 좋아졌어요. 그런 자손 대대로요. 자손 대대로. 욕심 없이. 임금이 한 나라의 임금이 하룻밤 머물러도 집이 바뀌고요. 길이 바뀌는데요. 하물며 이 한 나라의 임금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루 머무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 내 안에 머무시는데 여러분들 이게 제가 좀 여러분들이 좀 상상을 좀 하시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도 기적 가운데 기적 가운데 기적이지만은 그렇죠? 정말 이 죄악으로 냄새나는 이 더러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도 엄청난 은혜이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온갖 그런 탐욕으로 죄악으로 교만으로 위선으로 이기심으로 더럽고 냉새나는 그런 내 안에 오셔서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함께 사신다는 이 사실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게 웬 은혜예요 이게. 이게 웬 축복이에요. 이게 웬 정말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신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성령이 반드시 계신 겁니다. 반드시 계신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가요? 거하셔야만 됩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시면 성령에 대한 호칭들, 우리 성령의 호칭들 앞서 공부했었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주님의 영, 주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 사실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이게 웬 축복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 이게 웬 축복이에요. 이거는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게 증거죠. 이게 보증으로 우리 이게 성령을 내게 주셔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앞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건 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구원의 보증이에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물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보증이에요. 성령이 내 구원의 보증이에요. 성령이 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인을 콱 지신 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그쵸?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이 계시면 이게 웬 축복이냐고, 이게 웬 은혜냐고.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쵸.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너와 너의 후손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이 약속은 너희와 그 당시에 너희와 너희 자손들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요. 이 약속이 뭐예요? 이제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 성령 선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하나하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이 성령 주신 것,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중학교 시절에 성령을 받았는데요. 정말 감사해요. 50 몇 년 동안 성령이 제 안에 계세요. 성령이 제 안에 계세요.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죠. 이게 모르고 그냥 받은 겁니다. 뭐 어려서 철없는 시절에 제가 받아가지고 정광훈 목사님 철이 일찍 드셔가지고 저는 그냥 성령을 받고도 철이 없어가지고 성령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이게 모르면서 그렇게 참 많은 시간들 보냈는데요. 깨닫고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한 1년 6개월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지난 겨울에 제가 이 왼쪽 어금니가 아파서요. 왼쪽 밑에 어금니가 좀 아파서 제가 치과에 갔습니다. 치과에 갔는데 이렇게 사진을 다 찍어보더니 제가 그때 이렇게 알았는데요. 사진에 보니까 제가 이게 사랑니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가 이렇게 쭉 이제 나는데요. 이게 어렸을 때 이제 전니가 다 빠지고 이를 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 이들이 빠지고 근데 이제 뒤에 맨 나중에 이제 나오는 게 그게 사랑니입니다. 사랑니. 보통 이제 사랑의 눈이 뜰 무렵에 나는 이라고 그래. 그럼 사랑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맨 끝에 이렇게 좌우로 맨 끝에 아래 위로 4개가 사랑니가 있는데요. 근데 저는 4개가 하나도 나질 않았어요. 사랑니가. 근데 그러니까 사랑니가 사진 찍어 보니까 이렇게 이거 왜 안 났냐면 이게 이가 보통 위로 솟아야 되는데 옆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옆으로 누워 있어요, 이가. 근데 이게 이제 나이가 이제 뭐 70이 가까워지니까 이 나이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이가 이게 사랑니가 나오지 못한 이가 안에서 좀 이렇게 썩는 것처럼 이렇게 부서져 이렇게 무너져 내려서 제가 정확한 표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이게 안에서 이렇게 이제 말썽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를 이제 만났던 치과 의사분이 굉장히 유능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 치의학 박사예요. 그러니까 치의학 박사. 그러니까 서울대 치의대 치의학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명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직접 저를 이렇게 만나서 해주셨는데 자기도 그렇대요. 근데 이게 굉장히 고치기 힘들대요.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딱딱한 거 씹지 말고 이게 골치 아프니까 딱딱한 거 씹지 말고 뭐 이렇게 조심하면서 한번 그냥 지내 보래요. 본인도 본인 이거를 이렇게 치료하지 이렇게 수술 못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죠. 뭐 이렇게 상당히 복잡하고 이게 좀 어렵다고 하니까 이게 힘든 수술이라고 하니까. 근데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6개월 뒤인가 또 다시 갔습니다. 이게 아프다고. 이제 또 다른 치과 의사, 거기 이제 치과 의사들이 많아가지고 다른 의사 만났는데 그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별다른 그런 치료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여기가 이렇게 통증이 있고 이렇게 우리하고 좀 이렇게 이런 아프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게 그러니까 유명한 치과 의사들도 치과 박사님도 이렇게 안 고쳐주시고 못 고친다 그러는데,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하고 근데 그 기도하고요. 감사하게도 지금 1년 넘게 그 기도한 이후로 한 번도 안 아파요. 제가 다른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 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요, 우리의 기도를 도우세요. 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의 사정을 아시고 로마서 8장 26절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처럼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언어로 아버지께요, 우리 안에 계신 어제 설교 하나님 우편에서는 예수님께서 소곤소곤 하시고 저 원배 목사 좀 이렇게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편에서는 예수님께서 소곤소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요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기도해 주시는. 그러니까 이 성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지금 9월이죠, 9월. 7월 말에 지금 한 2달치 안 된 7월 말에 그러니까 3기 청교도 신학원 졸업식이 7월 중순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인가요? 그 다음 주에 이제 미국 LA에서 또 3기 미국 이제 졸업생들을 위한 미주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화 목사님 워낙 바쁘셔서 또 그 무렵에 우리 평택 집회, 미군 기지 지키는 평택 집회가 있어서 가실 수가 도저히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과 제가 이제 가서 좀 이렇게 졸업식을 해드렸는데 그때 이제 이은영 우리 오재조 총장님의 사모이신 이은영 사모님께서 이렇게 이제 졸업식 하고 떠나는 분들이 이제 뭐 미국 워낙 넓으니까 이제 비행기들 타고 이제 멀리서도 오셔서 이제 떠나시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떠나려고 인사하러 오신 3분을 이렇게 저보고 안수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종해야죠.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3분에게 기도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한 분이 이렇게 사실 오실 수 없는 분인데, 왜냐하면 발목에 큰 화상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의사가 당신 가면 안 된다, 여행하면 안 된다.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살이 이렇게 썩게 돼 있어서 이제 가면 안 된다. 이 살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수술해야 된다는 그런. 그렇지만은 이분이 사실 이렇게 요번에 미국 3기로 졸업하신 분들 뭐 1기, 2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열정들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이게 목숨 걸고 우리 정만 목사님과 함께 정말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목숨 걸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 자유 통일을 위해서 싸우는 분들이시고 목숨 걸고 이 말씀 들으신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그냥 이렇게 뭐 에스더의 심정으로 죽으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오셔서 그러니까 이게 발에 그냥 다 징징 이렇게 싸매고 막 그렇게 오셨는데 그분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죠.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기 전에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 갔는데요, 수술 필요 없다고 3살이 돋았대요. 3살이. 제가 다른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제 안에 계신 정광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도 계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제가 하나님이세요. 지난 50여 년 동안 제 안에 계시던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데 이분은 보통 일국의 왕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자이신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얼마나 크신 분인지 뭐 말씀드리면 한없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뭐 간증이 많으시겠지만은 지난 8월 말에 8월 30일인가요?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제가 제주도를 갔습니다. 틈을 좀 내 가지고요. 왜냐하면 미국에 사는 저희 둘째 아들 내외가 이렇게 한국을 방문했는데 이렇게 아빠 엄마 모시고 한번 제주도 여행하고 싶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미리 연락을 받고요. 비행기 표를 좀 끊고 호텔을 예약하고 뭐 그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 아들 내외가 이제 한국에 오고 그래서 이제 이제 예약된 그때 이제 가는데요. 그때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태평양에 태풍이 3개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이 3개가 동시에 발생한 거예요. 2개가 발생했다 또 하나가 발생해가지고 근데 전부 다 우리 2개는 아마 필리핀 한국으로 가고 하나는 이제 일본 남쪽으로 가면서 직접적으로 한국에 이렇게 이제 오진 않았지만은 태풍이 오진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이 3개의 태풍이 동시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접근하는 바람에 서울 쪽은 비가 별로 안 왔지만은 제주도는 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며칠을 계속 봤는데요. 가기 전에 3일 연속 비예요. 90% 강우. 계속 연속으로 비 연속 3일 연속으로 3박 4일 있었는데 4일 연속 계속 비예요. 태풍이 3개가 오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이제 잔뜩 기대를 하고 오고 또 이미 뭐 비행기표 다 사놓고 뭐 호텔도 예약해 놓고 뭐 이제 이렇게 뭐 그래도 뭐 선에 각오하고 취소도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우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뭐 제주도는 뭐 계속 비예요. 그러니까 이 서울 지역이나 중부 지역은 이게 비가 별로 이렇게 와도 조금 오고 별로 안 오는데 이제 일본 쪽으로 이제 이렇게 오고 하니까 이제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세요? 제가 기도를 하나님 3박 4일 동안 비 안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뭐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 아들 또 며느리 또 제 아내와 함께 이제 넷이 제주도 가는데 우리가 가서 좋은 시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비가 오건 눈이 오건 뭐 날씨가 쨍쨍하건 사실 우리가 제주도에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넷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들 내외랑 저희 내외가 그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아이들 가까이 못 했거든요. 자랄 때 애들 학교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요. 다 제 아내가 가고 저는 그냥 목회 새벽부터 밤까지 이게 목회만 하면서 그렇게 우리 정만 목사님 전에 언제 어디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냥 이렇게 애들 이렇게 잘 때만 애들 보니까 그러니까 제 아내가 애들 좀 어렸을 때요. 제 교회 제 사무실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제가 왜 애들을 다 데려왔냐 이렇게 교회 그러니까 제 아내 아빠 얼굴 애들이 아빠 얼굴 잊어버릴까봐 아빠 얼굴 보여주려고 왔다고 그럴 만큼 제가 은퇴한 다음에 좀 이렇게 아들 좀 이렇게 같이 정말 이렇게 아빠로서 좀 아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시간 갖는 게
야, 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비 안 오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냥 제 마음 가운데는요, 뭐 그러면은 내가 뭐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머슴으로, 하나님, 이거 좀 이렇게 머슴 부리듯이 하나님 비 안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아시잖아요. 우리가 뭐가 좋은지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가 가서 좋은 시간 갖게 해주세요. 가족으로서 기쁨 나누고 사랑 나눌 수 있는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3박 4일 동안요. 비가 하루 금요일 아마 9월 1일 금요일 오전에만 저희가 이제 한라산 올라갔는데요. 오전에만 비가 오고 또 내려와서도 또 이제 함덕 해수욕장에서 이제 호텔 그쪽에 정했는데요. 지낼 때 그리고 올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앞에 이틀도 그렇고 비가 안 왔어요. 잘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아니, 내가 뭔데, 그쵸? 손원배가 뭔데, 태풍이 올라오면서 영향권에 들어온 그런 비를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손원배가 뭔데 비를 멈추시겠어요? 사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리를 향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를 위한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한국 복음 통일 이루는 것, 예수한국 복음 통일 이루는 것,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겠어요. 정광 목사님이 뭐 워낙 뭐 등치도 크시고 뭐 힘도 추진력도 강하시고 하시니까 정광 목사님, 그렇지만 정광 목사님이 이루시겠어요? 아니에요. 정광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루신 거라는. 정광 목사님, 뭐 요번에 미국 가셔서 이룬 일도 그렇고요. 정말 예수한국 복음 통일도 우리가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루신 거지. 성령은 전능하신 정말 영광의 하나님, 성령의 그 성령 하나님, 그분이 다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꾸질꾸질한 누추한 제 안에요. 여러분 안에 정말 초가집만도 못한 좀 시궁창처럼 죄악으로 이렇게 더럽혀진 교만과 이선으로 악한 모든 탐욕과 모든 정욕으로 그렇게 더럽혀지고 초라한 그런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거처를 정하고 계시다는. 그런데요, 잠시 그냥 코 막고 냄새 난다고 조금 1, 2분 계시다 떠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참고 참아서 정말 이렇게 하루 이틀 계시다 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저는 이렇게 일평생 한 번도 집을 가져본 적도 없고요. 뭐 제가 무슨 뭐 이렇게 뭘 이렇게 뭐 누려본 게 뭐 거의 없잖아요. 지금도 뭐 이렇게 가진 것이 이렇게 없고요. 그렇지만은 저는 뭐 정광 목사님이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굉장히 세상 말로 얘기하면 당당합니다. 배짱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담대해요. 담대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이렇게 잘하고 계신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한테 좀 이렇게 자리 좀 바꾸자고 하면 제가 바꿀까요? 여러분 앞에서는 뭐 이렇게 정말 제가 뒤에 가서라도 제가 바꿀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죠. 제가 뭐 은퇴한 목사로 가진 것 없는 그런 목사를 할지라도요. 야, 저는 현직 뭐 대단하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군사력으로 뭐 5인가 6이고요. 경제력으로 뭐 7인가 8인가 뭐 10인가 그렇고요. 뭐 대한민국 대단한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도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저랑 좀 이렇게 자리 좀 바꾸자고 하면 저는 단호하게 뭐 단위에 0.1초도 망설임 없이 아닙니다. 나는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가 보는 건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정화 목사님과 여러분 광화문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대통령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히신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가 복음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받지 거듭나지 못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지옥 갑니다. 불쌍한 영혼이에요. 불쌍한 영혼이에요.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꼭 예수님 복음 듣고 이 네 분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또 가족 모두와 함께 예수님 복음 듣고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텐데 거듭나서 우리처럼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죽어서도 천국 가니까 저는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 거듭난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니까 언제까지요? 구속이 완성된 날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쵸. 세상에 어떤 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뭐 미국의 10배 된 그런 강력한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요. 부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것. 그게 그쵸? 뭐 이렇게 차들 사실 좋은 차들이 한국에 오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뭐 요번에 이렇게 북한의 김정은이 푸틴 이제 러시아 대통령 만나러 갈 때 마이바흐라고 벤츠 가운데 가장 좋은 차가 마이바흐예요. 벤츠가 뭐 200대 이제 200대 300대 그다음에 500대 이렇게 그런 시리즈가 있죠. 이렇게 이제 이게 숫자가 높아질수록 좋은 건데요. 마이바흐가 이제 가장 좋은 벤츠의 이게 차종인데 그거 타고 뭐 이렇게 이제 푸틴 만나러 갔다고요. 근데 뭐 벤츠의 마이바흐가 아니라 무슨 뭐 롤스로이스나 뭐 벤틀리나 뭐 뭐든지 다 마찬가지죠. 뭐 좋은 차 굴리고 뭐 해서 뭐 저희 동네 부천에도 보면 벤츠 타고 또 뭐 벤틀리까지 심지어는 벤틀리 몇 억씩 하는 그런 타고 뭐 이렇게 뭐 그런 차들은 뭐 길도 아무데나 막 세우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피해가요. 혹시라도 흠집 내면 또 몇천만 원 또 물어줘야 되고 뭐 그럴까봐 그렇게 뭐 자랑스럽게 과시하면서 다니지만은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뭐 십몇 년 된 거 맞나? 한 10년 좀 더 된 뭐 이렇게 카니발 뭐 이렇게 탄다 할지라도 그거 뭐 또 누가 목사님께서 저희를 사랑해서 주신 정말 너무 만족하고 너무 좋은 차예요. 너무 좋은 차입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감사하고 또 너무 또 이게 이제 이렇게 쓰시다가 물려주시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도 뭐 이렇게 새 차면은 좀 신경 쓰이잖아요. 신경도 안 쓰이고 또 차는 또 잘 나가고 또 차가 크니까 9인승 카니발이니까 뭐 이게 뭐 웬만큼 부딪혀 가지고는 뭐 이렇게 우리가 안 다치니까 물론 이제 조심해서 운전해야 되겠지만은 너무너무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가 뭐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대요.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 바래요. 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야, 내 안에 여러분들 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천국이 그쵸. 이병철 회장의 제가 이렇게 삼성 그룹에 좀 일했었는데요. 이병철 회장이 그 당시에 삼성 그룹에 생존해 계셨었고, 근데 이병철 회장의 뭐 이렇게 재산을 다 내가 제가 물려받는다고 할지라도 사실 뭐 그런 것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해서 뭐 해요? 관리하냐고 힘들지. 물론 그것도 잘 경영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먹여 살리면 삼성에 우린 고마워하고 현대, LG에 우리는 다 고마워해야 돼요.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강해지고 우리가 또 먹고 사니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삼성 그룹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현대, 뭐 LG를, SK를 물려받는 게 아니라 뭐 한화 그룹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물려받아요. 하나님의 우리 성경 구절 한 것 보고 첫 시간 좀 마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여러분들 우리의 기업이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기업이 뭐예요? 천국입니다. 이게 헤리턴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상속이에요. 상속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상속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합니다. 그 보증이 누구예요? 이는 보증이 돼서 이는이 누구예요? 성령의 약속의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천국을 상속할 보증이 되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런데 그쵸? 요즘 세상의 최고 부자가 누군가 옛날에 빌 게이츠라고 마이크로소프트 거기에 회장이었지만은 요즘은 그 테슬라 뭐 거기에 회장인 누구예요? 그 사람이 뭐 가장 부자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보다 우리는 더 부자예요. 우리 아버지가 세계에서 가장 부자시니까. 우리 성경 시간이 조금 더 남아서요.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이 어디 계신데요? 우리 안에 계신데요.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시니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야. 원배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웅지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증거하시나니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이게 개역 한글판인데 개역 개정판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후사요. 상속자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상속자면은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란 얘기죠.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게 다 우리에게 상속돼요. 여러분에게 상속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것의 보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시하게 째째하게 지금 가난해도요. 지금 실패했어도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야, 뭐 전세 살아도, 전세가 아니라 사골세 살아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뭐 40평 아파트가 아니라 10평 아파트도 안 돼가지고 지하에 방 하나 얻어가지고 겨우 산다 할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한 분 한 분 모두가 대단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정말 구질구질하게 지금 살고 있는데, 정말 실패의 인생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다 이렇게 무시하고 뭐 별 볼일 없는 인간으로 취급하고 막 그렇게 이 세상에 취급당하는데, 내가 정말 그래요? 맞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성령이 친히 증거하세요.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시다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또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쵸? 그쵸? 우리가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우리 걸어가야죠.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도 당하고 또 뭐 가난에도 처하고 부요에도 처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증이에요. 성령이. 이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도우세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는 성령이 무슨 기도하시는지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시라고요. 오던 태풍이 비껴나가기도 하고요. 그쵸? 정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죽어서 전국 가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머스크 얘기 나와있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시간이 좀 이제 됐네요. 아직 여기 안 끝나서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 중생하려고 했는데요. 구약 시대의 성령을 다음 시간에 밥 먹고 다음 시간에 끝내도록, 그리고 다음 주에 중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들 택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에서 주눅들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